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몇 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한국교회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풍적인 어떤 바람을 일으켰던 이제 특정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그 핵심이 뭐였었냐면 이제 번영신학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긍정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부르짖었던 이게 교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늘 말했던 게 승리의 신학, 번영의 신학,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장로교랑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뭐 누가 옳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장로교도 이제 문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복은 오직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고, 온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번에 그 교단의 어떤 목회자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없거든요.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만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창 비난받을 때는 당신들이 그것만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나, 특정 교단에서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탈을 쓴 무속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단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한때는 그 교단이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안 만나보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교단의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신실해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그 교단의 성도님들은요, 기도할 때 땀이 젖도록 기도해요. 온몸이 젖도록.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요. 나쁩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육체의 건강을 구해요. 그게 나쁜 일이냐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구한 게 그게 왜 나쁘냐, 이거예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이 무너지면요, 기도 못합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사역도 못하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왜 나쁩니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는 건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이 교단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그 교단의 신학에 문제가 없냐? 있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이런 거죠.
그분들이 이제 복을 구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건 좋은데 복을 구하는 동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특정 교단에서 복이라는 것을 구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이 번영 신학의 독특성인데, 이 신학의 관점에서는 성도의 삶에 고통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고통이 와? 마태복음을 봐, 복음서를 봐. 예수님이 있는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잖아, 병이 낫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 왜 귀신 때문에 고통받아? 왜 가난이 일어나? 예수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예수가 임하면 고통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통에는 선한 게 없다, 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럼 선한 게 아니고 병들었다, 선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번영신학에서는 고통은 척결의 대상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이에요. 복은 뭐냐면 고통을 몰아내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성도의 고통을 없애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너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질병의 고통이 없어지기 위해서 치유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고통은 선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큐티를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고통은 순수하게 악하기만 하냐, 이거죠. 하나님하고 고통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은 다 좋은데 이 고통에 대한 관점 하나가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서를 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되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악한 거예요.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이 늘 부르짖는 게 이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괜찮다. 부정적인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라고 해요. 근데 안 되는 게 악이냐고요. 못하는 게 악이냐고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사람을요 안 되게 할 때가 있어요.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약속한 구절이,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만 볼게요. 그런 구절이 있냐고요. 오히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성도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일수록 고통을 당할 때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베드로가 책상에서 공부하는 학자가 아니라 현장을 뛰는 목회자인 게 뭐냐면,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고통에 반응하는 성도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해요. 자, 신실해요. 기도 많이 해요. 누구보다 교회가 그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서서 늘 봉사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성도가 암에 걸렸어요.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애가 시험에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성도는 내게 찾아온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냐? 이상하게 여겨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뭐 구하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한다고? 이 반응이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는 걸 들 때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보험에 들거든요. 그런데 막상 병에 걸렸는데 약속해서 했던 보상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 보험 들면 내가 병들 때 보상해 준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얼마나 보험비를 성실히 냈는데 왜 병에 걸렸는데 보상비를 안 줘? 이런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 고통이 오면 정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성도님은 봉사를 안 해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요. 저 사람도 건강한데 하나님, 내가 암에 걸려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한테 사기를 당한 것처럼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오는 고통에 대해서 신앙이 좋은 성도일수록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게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내가 고통을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구절이 존재를 하냐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걸 약속한 구절이 존재를 안 해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랑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할 때 하는 말이 뭐냐,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성도의 삶에 불시험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걸 속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일까요? 미움받는 자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사랑받는 자 같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시험이 곧 와요. 이 말을 하는 게 두려워요. 저도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이 곧 제 삶에 불시험 주십니다. 성경이 이걸 속인 적이 있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불시험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불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문에 기록된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와 이게 문맥을 연결해 보면 이제 의미가 드러나는데, 자,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불시험 주세요. 이 불시험이 뭐냐, 단어 그 자체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단순히 뜨거운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 어떤 불이냐, 이게 풀무불인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 구미에 있는 작은 제철 공장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사만 봐서 공장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머리 위로 이렇게 높은 곳에 붉은 쇳물이 담긴 가마니가 벨트에 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벨트가 뒤집어지면서 인부 2사람 위에 시뻘건 쇳물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쇳물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1시간가량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쇳물이 뜨거운데 거기에 사람이 덮친 거죠.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쇳물이 식어가지고 뒤져봤어요. 2사람이 뼈도 안 남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흔적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말하는 불이 뭐냐? 바로 딱 이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데 적당한 불이 아니고요, 이 속에 들어가면 뼈도 안 남고 하나님이 태워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불을 주세요. 아무것도 안 남게 태워버리는 굉장히 뜨거운 불이 오늘 이제 우리 삶에 곧 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을 녹여버릴 것 같고, 내 삶을 녹여버릴 것 같고, 심지어 내 신앙을 녹여버릴 것 같은 이 뜨거운 불이 이제 온다라고 하시는데,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굉장히 부담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목회자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줄 수밖에 없어, 준비시켜라고 하는데 목사는 이걸 숨기고 싶어요. 근데 이제 벌써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불시험은 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불을 왜 보내시는가?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해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시험이 오면 굉장히 힘들 것인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불시험 때문에 너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날에는 너희는 엄청나게 기뻐할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불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불시험은 무조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무조건 와요, 그 순간.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불신자는 그게 기쁘지 않은데,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게 너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가 끊어져요.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니까 죄를 못 지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호박 나이트 클럽을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가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죄가 끊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간이 뭐냐면 그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는가? 그게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불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시간이에요. 세상에 가기 싫은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불같은 고난을 당해서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분들에게 예배는 빨리 와야 되는 시간이고, 주일이 오면 마음이 기쁘고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걸 확실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2년을 겪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될 때, 제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불면증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목회자로서 이제 뭐가 스트레스였냐?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2년간 교회가 셧다운을 당했죠. 그거는 지극히 마땅한 거였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이 2년간의 이제 코로나의 침묵을 깨고 우리가 다시 예배로 모이고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2년 동안 강제로 드렸던 온라인 예배는요,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사회의 문화 전반을 다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모든 직장, 놀이동산, 사회시설을 셧다운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닌텐도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뭘 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기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애들이 밖에 나가서 안 놀아요. 왜 나가 놀아요? 안에 있으면은 안에서 뭐 게임기로 이제 넓은 화면으로 뭐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산에도 올라갈 수 있고, 테니스도 칠 수 있고. 그런데 뭐하러 밖을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근무를 해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 딱 끝났는데 사무직 노동자들이요, 직장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계속 그냥 재택근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회사의 CEO가 뭐 회사로 다시 와라 이러면 사표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직장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성과를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양육을 받고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낸다?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선한 일을 함께하고 관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야 돼요. 현장의 예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2년 동안 드리는데 이게 너무 편했던 거예요. 안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예배를 와요. 오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옆에서 얼음을 계속 씹는 거예요. 끄득끄득 씹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그게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요. 그럼 어떤 분들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냄새를 자기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냄새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모이면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씻지 않아도 돼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옷 입고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시청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죠, 2년 동안.
게다가 이제 전염병 사태가 와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편하게 죄책감 없이 2년 동안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몸에 익어버리니까 이제는 현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수요 예배가 다 죽었어요. 안 나와요. 수요 예배를 2년 동안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완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몸에 익어가지고 교회들마다 수요 예배가 다 죽었어요.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우리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목자님들에게 현장 예배를 나오라 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사역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들렸던 게 뭐냐면,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끌고 가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는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기를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밀어붙였는데, 근데 이제 밤에 자려고 딱 눕잖아요. 그러면 시작되는 목장 풍경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자님들이 어렵게 목장을 맡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목원들은 귀찮다, 빨리 끝내달라 막 이러기 시작하고, 그런 목자님들은 협조하지 않는 목원들을 끌고 가다가 탈진하고, 그러면 막 목자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저를 원망하고, 저 이제 딴 교회 갈래요 목사님, 이렇게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곧 망하겠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상상이 저를 막 너무 힘들게 만드는,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목장이 딱 시작될 때쯤에 제 걱정을 싹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첫 목장이 시작될 때쯤에 갑자기 평안했던 성도들의 삶에 불시험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빵. 그런데 사건이 생기니까 목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목장들을 오시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목장이 막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목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목원들에게 사건이 생기니까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한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님들도 힘을 내면서 오히려 생기는 고난들 덕분에 공동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목장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목장 한 주 쉰다라고 막 항의 전화가 오는 거죠. 목장 왜 쉬냐? 나는 목장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목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목장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평안할 때는요, 믿음 안에 빛나는 가치가 있거든요.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요, 교회가 왜 필요하고 예배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목장이 하등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뜻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낮에 하늘의 별이 자취를 감추듯이 이 평안할 때는요, 믿음의 필요성이, 목장과 예배의 필요성이 완전히 상실이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불같은 고난이 오고 깊은 밤처럼 어두운 시간이 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큐티와 예배와 목장이 기쁨이 되면서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시험이 와야 이유가 드러나요. 불시험이 와야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험이 오잖아요. 예배 말고는 그 불시험을 견디게 하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질상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같이 교만한 죄인들이 기쁨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려면 고난이 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이기고 라헬을 얻고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얻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때가 언제나 야복강가에서요.
에서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아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니까 은혜에 빛나는 가치가 야곱에게 그때 처음 나타나는 거야. 언제요? 불같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러니까 저도 제 삶에 계속되는 불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싫든 좋든 목회자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성품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나가면 교회는 살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경험을 해봐도, 그러니까 저는요, 평안하면 성품이 살아나고 고난이 오면 믿음이 살아나요. 평안하면 욕구가 살아나는데 고난이 오면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고난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영적인 목사가 되려면 불같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이 불시험의 이 선함에 대해서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현성아, 내가 너에게 불시험을 줄 것인데 이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이제는 아멘으로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살려요.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이 불시험.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불시험이 만들어낼 아름다운 결론을 믿으면서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내 심장이, 내 삶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아픔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얼마나 피해의식이 찾아오고 그 얼마나 자기 연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분명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태워지지 않은 우리의 죄가 있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불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불시험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너희가 이 불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영광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불이 절대로 우리를 태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떨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올 불시험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상 그것이 왔을 때 뜨겁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그 불시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